말씀 가지고 은혜를 은혜인 줄 알아야,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은혜를 은혜로 인식해야, 인지하고 기억해야 그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주님의 강림과 재림, 그걸 소망하고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그때에도 길길이 날뛰던 이단의 세력들과 거짓 교사들의, 또 신앙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세상의 무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항하고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목회자의 가슴 절절한 사랑과 안타까움과 애절함이 담긴 편지입니다.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마지막 결론, 너희는 오직 우리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이게 결론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흔들리고요, 그러니까 정체되고 이상하게 믿음이 흔들리는, 반복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될 듯 될 듯 하면서,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성장이 막혀 있는 자들. 혹시 내 삶 가운데 뭔가 축복 혹은 내가 바라는 응답 혹은 믿음의 성장이 어느 정도에서 자꾸 정체되거나 내 믿음이 이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뭔가 때가 되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결론은 뭐냐면, 자, 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시작점이자 지향점이 바로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출발점이기도 하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우린 keep going,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전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전거는 오히려 달려가면 위험한 것 같고 속도가 나면 넘어질 것 같지만, 실은 가만히 서서 자전거, 물론 뭐 그런 대회도 있습니다. 달리지 않는 상태에서 자전거에서 오래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그래봤자 몇 분이에요. 하지만 달릴 때는 몇 시간도 달릴 수 있어. 오히려 달리는 것이 위험해 보이고 달리는 것이 무모해 보이지만, 달리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 여러분 달리지 않으면 침몰하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중간지대가, 소강 상태가 없어요. 전진하지 않으면 침체되고 가라앉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고 있지 않으면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양보나 회색지대가 없는 신앙을 기억하시고, 우린 꾸준히 끝까지 keep going,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근데 그 출발점이자 지향점이 똑같은 거예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여러분 이것은 출발점, 스타트 라인,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이면서 곧 거기로 가야 될 목적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고 성숙하길 원하고 한계를 뛰어넘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축복들이 임하길 원하신다면, 아니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묘연하고 이상하게 반복되는 실패가 있고 뭔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있다면, 이 두 가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차량도 어디서 이렇게 전 차를 잘 몰라서 예화를 쓰려다가 뭐 알아야지 쓰지, 인터넷 찾아보기도 구차하고 그래서 그냥 몰라. 저는 차는 고를 때 무조건 색깔 외에는 없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솔직히 뭐 아까 인터넷 막 찾아보려다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서. 근데 무슨 뭐 냄새가 나면 뭐가 고장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어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요동치고 흔들리면 뭐가 이상인지, 어떤 이상한 소리가 나면 어디가 문제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꾸 믿음의 성숙이 지체되고 뭔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될 때 또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이거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감사, 이 은혜가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내가 멀어지고 있고 귀가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 점검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기초예요. 제가 여러분 자꾸 골프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제 골프를 거의 끊으려고 해요. 이제 이제 끝내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마음이 상해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 엄청난 스킬이 노하우가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돌아오면 돼. 그러니까 요즘에 그립부터 다시, 채를 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립니까? 시작으로 오세요. 아직 기본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거예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우리 바로 전절 한번 읽어볼래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과 조롱자들과 비방자들과 방관자들, 이게 이 시대 현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악랄하게 이단 세력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던가, 아니면 조롱하고 비방하든가, 아니면 방관하든가, 이거 다 악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돼서 끝나냐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 말씀은 요 바로 천으로 올라가면, 자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 아시죠? 요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의 날은, 주님의 강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 징조와 징후들은 분명히 보여주고요. 그 제가 우리 빚 안 갚는 거 아시죠? 빨리 오시라고.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 이것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노아의 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이단이 나와서 이 복음의 가치를 막 훼손시키고 수많은 사람들 미혹하여 끌고 갑니다. 자, 그럴 때, 자 16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서신서 가운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곡해해서 무너지고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을 공격하거나 사도 바울의 편지와 서신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그러니까 믿음이 굳세거나 이렇게 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이것을 괜히 억지로 되지도 않는데 막 풀려고 이렇게 애쓰다가 실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아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고 이단에 휩쓸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 믿음 생활은 신앙이지 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연구하고 어떤 정보를 득하고 공부와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말씀, 성경 공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도 많이 읽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획득하고 추구하고 지향해야 될 바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은혜,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는 것과 그를 아는 지식. 여러분, 이 NIV 성경에 보면 이걸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말에서는 한글로 번역했을 때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출발점이며 지향점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영어성에 grow in,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grow in, 그 안에서 그 공간,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근데 그 in, the grace, 은혜, and knowledge, 지식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저는 이거 보니까 이렇게 수식으로 보니까 딱 맞더라고. 오늘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첫 번째는 grace, 와, 은혜다, 은혜.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를 아는 지식, knowledge,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knowledge는 뭐냐면 knowledge of, 그러니까 grace and knowledge of our Lord, 우리의 our Lord, Lord가 뭐예요? 왕이고 주인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님에 대한 지식은 뭐냐면, 여러분, 주인님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이나 뭐 시대적 상황, 그에 대한 뭔 경험적 이런 이론들이 아니에요. 그냥 주인님에 대한 지식은 뭐예요? 주인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 이거예요. 왕의 지식은 뭐냐면 왕이 몇 살에 몇 키가,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의 그 사실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로드라면, our 로드, 우리의 주인님이시라면 그분의 지식은, 그를 아는 지식, 그분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그분의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게 지식이에요. 그리고 and 뭐예요? Savior, 구세주 Jesus Christ, Savior Jesus Christ.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어디에 걸리는 거야? Savior Jesus Christ,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our Lord, 나의 주인 되신 그분에 대한 knowledge, 지식.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하고 가면 돼요. 여러분, 이거 얼마 있다 설교하려고 했는데 오늘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해서 할 수 없이 써야겠다.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의 구호가 있어요. 이거 한번, 두 가지를 우린 잘하면 신앙생활 성공한다. 첫 번째, 주제 파악을 잘하자. 오랜만에 한번 시켜볼까? 우리 선창하면 우리 같이, 이것 때문에 욕 엄청 먹었어요. 이거 썼다가 막. 그런데 우리 시작부터,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저는 근데 딱 이게, 자 외쳐보면,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외치세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주제 파악을 잘하자. 더 크게 두 손을 오른손 바짝 올려. 주제 파악을 잘하자. 두 번째, 분위기 파악을 잘하자. 분위기 파악을 잘하자. 이 두 가지가 신앙의 기본이에요. 보세요, 이게 그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 이게 바로 그거예요. 주제 파악은 뭐냐면, 내가 나 된 것이 누구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이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이런 아름다운 모양으로 앉아있는 그 모든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안다면 그게 내 주제 파악이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주제 파악이고요. 두 번째, 분위기 파악은 뭐냐면, 그리고 our Lord,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분의 knowledge, 뭐예요? 그분이 나를 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지금 무엇인가. 그래서 릴레이 기도 시키면 릴레이 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 시키면 성경 통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명령 따르면 전도하는 거예요. 골프 치지 말라면 안 치는 거예요. 쳐도 된다면 치는 거예요. 축구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거, 그것들을 민감하고 기민하게 분별력 있는 신앙이,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잘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주제 파악 잘하고. 여러분 그거 주제 파악만 잘해도 우리 신앙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대부분의 사건을 막아요. 우리 신앙의 실패, 제가 볼 땐 주제 파악만 잘해도 90%는 막아요. 다음에 분위기 파악.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교회,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목사,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기민한, 민감한, 분별력 있는, 영성 있는 성도와 목사와 교회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이치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논리에 놀아나지 않고, 가능성과 확률 따위의 선택과 결정을 맡기지 않고, 관계와 감정 따위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민감하게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여 드리니 뭐가 있겠어요? 칭찬이 있겠죠.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대부분의 영적 사고를 막는 것이 내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겸손이라면, 이제 그 나머지 축복을 받는 비결, 성장하고 성숙함 뿐더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이제는 분위기 파악이에요. 영적 분별력.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길, 이 영상을 통해 방송 통해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두 가지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겸손함의 주제 파악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없지만 나를 구원하실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 있으실 텐데 나를 어디에 쓰시려 하십니까? 내 건강을 어디에 쓰시렵니까? 내 물질을 어디에 쓰시렵니까? 내 달란트와 재능을 어디에 쓰시렵니까? 내 자녀를 어디에 쓰시렵니까? 내 관계들을 어디에 쓰시렵니까? 민감하게 물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그 목적대로 그것들을 잘 사용하고 오늘도 민감하게 오늘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맡기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
영적 안전사고가 축복을 맞으면 영적이 침체되지 않고 거꾸로 가지고 맨날 흔들지 않고 쭉 자라 성장할 수 있는 비결, 우리 주 구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린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또다시 영적 사고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 순간 지금 자기가 어떤 위태함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슬아슬 간당간당한 영적 위기의 삶을 살아요. 처음에는 되게 고맙고 은혜였는데 이것을 만끽하여 수없이 제한 없이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나의 선택처럼 느껴지고 기호처럼 느껴지고 취향처럼, 언제든지 내가 버릴 수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위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회복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영도 살고 축복도 받아요. 그래야 영적 성장도 이루어지고 영적 사고도 막아요. 여러분, 실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10년이나 20년이나 별 나아지지 않는 삶,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살기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게을러 터지고 불성실해서 지금 10년 전이나 20년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쭉 뭐 하다가 일끔 못하면 엄한 데서 터져. 뭔가 빵 하나 터져. 공감 안 돼요? 이게 차곡차곡 모아만 졌으면 분명히 여러분 이전보다 못 살 사람 없고 평행성을 달릴 수가 없어. 근데 대부분 내 생각과 계산이 없는 것들이 가끔씩 터진다니까. 그래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년 20년 됐는데 왜 성장 안 해요? 근데 성장 안 하는 기적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몇 대째 지나가는데 오히려 거꾸로 퇴보하는 신앙의 기적. 서당계 이 강아지 새끼도 서당에서 3년만 있으면 성장하는데 교회에서 30년을 살고 3대째를 신앙생활해도 전혀 성장하지 않는 이런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잘 나가 하다 영적 사고가 한 빵 터지는 거예요. 시험 한 번 빡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반대되고 부딪힌 일을 빵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밑바닥에 가는 거예요. 또 굳이 영적인 거지처럼 노숙처럼 살다가 또 건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또 영적 은혜 받아 꽉 채워지면 또 한 번 빵 터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야 돼. 실은 꾸준히 가야 돼. 진짜 뭔가 대박이 터져서 한번 막 와 어떤 부흥했는데 갑자기 막 은혜가 임해서 막 앞에 막 아우라가 터지고 막 뭔가 이렇게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성장하되 영적 사고가 없으면 돼요. 겸손함, 은혜가 은혜인 줄 알면 그 영적 사고가 터지지 않아요. 원래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은 특이한 게 특별한 게 참 어떤 호의가 한 번 베풀어지면 고마워하는데 호의가 여러 번 반복되어 베풀어지면 그게 자기의 특권인 줄 알아요. 오늘 특권으로 여기고 있는 여러분의 은혜는 없습니까? 당연시되고 있는 여러분의 익숙해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사고도 막을 뿐더러 그것서 영적이 장구가 마일리지가 잘 쌓아가서 나의 영성과 신앙도 자라날 뿐더러 내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신앙, 자랑할 신앙, 본받으라 일깨워줄 수 있는 신앙이 많아지는 부모들 되시기를, 우리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금부터 잘 신앙의 성숙을 일어나서 나중에 여러분이 사회적 주축 세력이 되고 교회 아주 주축 일꾼들이 됐을 때는 이미 영적인 장구와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의 풍성함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바로 쓰셔도 될 만한 준비된 일꾼, 준비된 축복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귀 새끼들은요, 사탄은 어떤 사람의 어떤 가정의 인생에 축복이 딱 터지 영적 성장이 일어날 때 반드시 공격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 감사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무너뜨려 무뎌지게 하거나,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모르게 만들어서 이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 축복 다 뺏겨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말씀을 막 전하면서 어떻게든 그 은혜를 자꾸 깨우쳐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막 여러분을 막 긁어 모아서 뭐 짜내려는 것도 아니고 뭐 짠다고 얼마 짜요도 아니고 여러분 뭐 얼마나 나오겠어. 여러분 그런 거 나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받아서 여러분께 알려주려 하는 거예요. 깨우쳐 주려 하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당신 감사하셔야 돼요. 숨쉬고 호흡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당신 이 모습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자꾸 이 감사를 흐려지게 만들어서 감사를 잊어버려서 더 이상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게 만들고, 또 하나 말씀의 통로를 막아요. 여러분, 항상 망하거나 영적 사고가 터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와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들거나 말씀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왜? 마귀는 거꾸로만 이것을 떨어뜨리면 당신이 어떻게 망할지도 알지만, 거꾸로 당신이 감사를 회복하고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 당신이 어떤 역사가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 새끼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이 감사의 마음을 빼앗고 말씀을 빼앗으려 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감사의 마음이 무뎌졌거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분 있다면 오늘 당신 말씀이에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돼. 이 영적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또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영적 사고가 또 터져요. 그래서 감사는 그 상대방을 위한 거, 하나님을 위한 거, 목사를 위한 거,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실은 감사를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큰 안전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올해 8월이죠. 몇 달 안 됐죠. 제가 우리 학교 시작하게 된 워크숍 이제 선생님들하고 우리 자녀들 하고 이렇게 여수 리조트에 데려갔어요. 가가지고 리더십 캠프를 하면서 어느 날 아이들이 막 노는데 저는 이제 이상하게 그런 게 보여. 이렇게 혼자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약간 위험적, 그러니까 이게 보여. 이렇게 영적으로도 약간 저거 사고 칠 사람들이 보여. 근데 수영장에서 사고 칠 애들이 보여. 저 상관없는 애들인데 꼬맹이들 키가 누구 한 우리 가온이 정도보다 약간 큰 여자애 하나랑 그 오빠가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됐겠더라고. 그런데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 제가 가는 그 리조트의 수영장은 웬만한 여자들은 잠겨요. 그래서 까치발 뜨고 이렇게 안에 튜브를 이렇게 타고 있지 않으면 이게 넘치거든요. 신호경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있는지 보이죠. 정수리만 보여요. 정수리만. 그러니까 그런데 딱 두 아이가 이상하게 마음이 걸려. 그래서 저는 이제 물에 안 들어가고 이제 그냥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걔들을 이렇게 주목하고, 안전요원을 보니까 안전요원이 두 명이서 막 쟤들이 장난치고 막 음악 듣고 딴짓을 하고 있더라고. 좀 귀여운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걔들 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잘 모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어른들 깊은 그 거기서 원래 거기 애들이 가면 안 되거든. 안전요원이 말려야 되거든. 그래서 걔들이 말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더라고. 근데 걔들이 결국에 빠졌어요. 둘이 꼬록꼬록 해서 들어가는데 아무도 몰라. 왁자지껄. 그래서 그냥 책을 집어던지고 제가 뛰어들어서 그 두 아이를 건졌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사건이 뭐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우리 애들도 막 노느라고 정신없어 아무도 모르고, 근데 나중에 안전요원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안전요원 걔들 막 거의 막 그러고, 근데 안전요원이 막 나중에 자기들 큰일 날 뻔했으니까 와서 막 열심히 감사하다.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감사하지 않아. 그리고 그 엄마 아빠가 감사하지 않아. 나중에 그 엄마 아빠란 작자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무질서하고 무책임한지, 딱 왜 걔들이 그런 모양으로 자라는지를 알고,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는지를 알게 됐더라고. 여러분, 내가 뭐 그 사람들의 감사를 받아야, 뭐 내가 두 아이를 살려줬으니까 뭐 감사합니다. 뭐 아니 목사님이셨어요. 그 다음에 전남일보에 막 나오고 뭐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홍경민을 구했던 안호성 목사 두 아이를 구하다 뭐 이렇게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잠깐 상상은 했었어요. 솔직히 상상. 그 저녁 뉴스도 잠깐 봤었는데, 그런데 문제 요지는 그 아이들이 전혀 감사 그런 걸 모르니까 위기의식 안 갖고, 우리가 이제 오려고 준비하는데 보니까 걔들이 거기서 또 놀더라고. 그 엄마 아빠는 그 아이들을 또 거기에 내가 가서 한번, 걔는 이곳이 아닐지라도 또 언젠가는 또 위험에 또 처해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반드시 영적 사고를 당해요. 그것은 나에게만 가슴 아픔으로 흉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씻지 못할 흉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영적 사고 하나가 트라우마가 되면
아이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과 발전과 교회에 대한 이 자기만의 이 아름다운 추억과 생각, 그 개념에 굉장히 악독한 영향을 미쳐요. 교회에서 안 좋은 거 보고 어렸을 때 딱 자랐던,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지금까지 한번 뭐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마다 많아요. 막 그런 모습을 어릴 때 한번 본 사람들은 나중에 굉장히 안 좋은 쪽에 노출될 수 있는, 안 좋은 쪽에 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은혜, 감사를 회복합시다. 돌아오는 감사주일, 정말 다른 건 제가 이렇게 애원하지도 않아요. 제발 진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만 회복되는, 그냥 한번 절기로서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다시 흙탕물처럼 가라앉았던, 잊혀지고 있었던 그 감사, 은혜, 감격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이 은혜가 살아나면 그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지금 뭘 원하는지. 진짜 고맙고 감사하면 그분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나만 그런가? 저는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 내 자녀들이 막 뭐가 필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똑같아요. 성도들 딱 보면 저 가정이 지금 뭐가 필요하니, 막 어떻게 하면 이 가정에 축복을 주고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막 줄게 보여요. 근데 어떤 때는 그걸 일부러 절제하고 자제할 때가 있어요. 왜? 은혜가 막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성장, 축복을 주시는 그 통로가 있는데 그걸 막는 찌끄러기가 바로 불평, 불신, 그러므로 찾아온 불안들이에요. 이 삼불. 오늘 제가 우리 강아지 키우는데 그 배수구가 너무 냄새가 나서 가봤더니 그 배수구가 막 털과 찌꺼기로 그 막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청소하면서 그걸 우리 안드레 성주 안나가 돌아오면 이렇게 청소하는데 그걸 이제 안 뺀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아무리 물 청소를 열심히 해도 그 배수구 그 수채구멍이 그 개털과 이런 오물들로 막혀 있으면 흘러 내려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주시고, 그럼 목사는요 그게 막 느껴져요. 막 애절절하게 느껴져. 주시고 싶은데도 그것을 막아놓는 이 개털 같은 오물, 이물질, 그 통로를 막는 것이 불신, 불평, 불안. 오늘 당신의 마음이 혹시 그렇습니까? 뭔가 이렇게 불평이 많고 뭔가 이렇게 자꾸 불신이 쌓이고 그래서 불안하십니까? 뭔가 내가 막 해야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감사 회복해야 살아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정말 2020년에 가장 감사할 수 없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감사가 회복된 놀라운 여러분 이정표와 지표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잘 생각,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수많은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엊그저께 한 PD한테 연락이 와서 얘기하다가 우선 뭐 초청하고 싶다 근데 내가 이제 당분간은 안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얘기를 나누다가 35년 된 양봉업자를 얼마 전에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PD가 35년 동안 벌을 친 양봉업자를 만나는데 여러분 놀라운데, 여러분 꿀벌 한 마리가 일생 동안, 여러분 드시는 꿀 있죠? 그 꿀을 얼마나 모으고 죽을 수 있는지 알아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마리가 일생 동안 모을 수 있는 벌꿀 한 마리가, 벌꿀이나 꿀벌이지. 저런 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크게 비웃을 일이야? 그런데 꿀벌 한 마리가 모을 수 있는 벌꿀 됐지 이제. 꿀벌 한 마리가 모을 수 있는, 일생 동안 모을 수 있는 벌꿀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놀랍게도 작은 티스푼 하나, 3달 인생을 사는 꿀벌이 고작
성장해서 꿀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은 한 달에서 20일 정도밖에 안 된대요. 열심히 모은 일생의 어떻게 보면 재산이고 일생의 희생의 결과물이 큰 티스푼 말고 작은 거 있죠. 그 작은 티스푼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수십 마리의 일생이 녹아 있는 거 우리는 한꺼번에 이렇게 가볍게 뜨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다. 우리가 몰라서 그때부터 오늘 내가 이 꿀을 먹는데 감회가 새로운 거야. 아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 옛날에 꿀을 저는 그냥 놓고 그냥 제 서재에도 그냥 있어가지고 누가 밀랍채 그냥 다 갖다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 우리 집에 놀러 오더니 그런 걸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고급스러워 보이니까 이거 한 번만 먹어봐도 되냐 그래서 반절을 먹고 갔어요 애들이. 근데 아직도 이제 그냥 이렇게 씹어 먹기도 하고 피곤하면 이제 저는 밥 대신 이제 그것도 먹고 그냥 뚜껑뚜껑 떠먹었던 그 꿀이 이게 그냥 꿀이 아니더라고. 우리 인생도요. 나는 잘 지금까지 몰랐는데 알면 엄청 눈물 나는 은혜, 응축과 누군가들의 숭고한 당신을 위한 숭고한 헌신과 엄청난 희생들의 농축이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 은혜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사역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를 내가 회복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했다면 교회를 위해 사십시오. 지금 제가 가장 안타깝고 걱정되는 일이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 한국교회를 혐오하고 또 교회 스스로가 목사들 스스로가 성도 스스로가 교회를 비하하고 비판하고 뭔가 우습게 여기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훼손하면 안 돼.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교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공동체가 절대 아닌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회복돼야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고 이렇게 공교회 안 나와도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도 편하게 신앙생활 예수 믿는데 흔들리지 않을 것 알아요. 아니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당신의 주장이 맞다 해도 당신 혼자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당신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그 수많은 응축된 이전의 교회들과 또 선교사님들의 그 외국의 그 교회들의 그 역할들 응축된 꿀 한 잔처럼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도 갚아서 확산시켜야 된다고. 교회가 그 통로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 믿음의 계승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 살려야 되고 교회는 사랑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는 교회를 어머니라 부를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 장치해서 주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잘하라고 유치하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자신 있게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가가지고 부흥회 갈 때 설교해 주잖아요. 저는 부흥회 가서 너미 교회에서 할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못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게 진리고 맞는 건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죠. 누구 시켜서 뭐 이런 얘기 해주세요. 이거 유치하잖아. 이게 진리예요. 저는 여러분 주의 종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의 종도 똑같은 이 법칙에 적용을 받는 자예요. 주의 종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분의 뜻, 주인님의 뜻을 알아. 저도 기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 저도 복을 받아요.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처럼 전 그거 하나예요. 감사를 감사로 알고 주의 종 잘 섬기는 거. 저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주의 종 담임 목사를 잘 섬기시고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담임 목사를 잘 섬기세요. 그리고 저는 또 그 섬김과 물론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제가 외부에서 은혜 받은 거예요. 뭐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받은 거 우리 교회에다 거의 다 써요. 그 정도로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요. 저는 작은 교회들
그 수많은 목사님들 또 섬기며 살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다. 아빠가 어려운 목회자나 이게 나를 찾아온 힘든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 거 본 적 있냐? 네.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일부러 가르치고 보여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뭐 대접받기를 원했으면 전 지금 벤츠 사준다는 사람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았어요. 제 팬들 중에. 저는 안 받아요. 저 골프 용품이나 머리 올려준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 성지순례 보내준다고 티켓까지 갖고 오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 그거 다 나눠드렸어요. 안 받고.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은 섬김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을 섬기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항상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파괴되고 무너진 시대는 항상 주의 종과 제사장들이 무너져서 자기들의 일과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해지고 가난해졌을 때가 가장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민족의 암흑기가 됐어요. 또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 강국을 이루면 항상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살아나고 부흥해요. 왜? 섬김을 통해서.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축복,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민하게 아는 영적 분별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갑시다. 막 우리가 그래도 킵고잉 가슴팍에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끝까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 조금 더 나가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안 달라진 그 축복과 은혜들을, 영적 성장과 성숙들을 다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있으면 옆 사람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손을 잡으세요. 이렇게. 자, 부부간에 있으면 이렇게 또 부부간에 잡으시고, 정 옆에 껄껄하다 하면 잡지 마시고. 잡았어요? 자, 옆에 오게 저쪽도 잡아줘. 자, 그럼 딱 보세요. 잡았어요? 잡았으면 자, 이렇게 딱 옆에 사람 손 잡았는데 손이 손등 위로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등 위로 가신 분은 항상 얹혀 살 팔자래. 엄청난 건 아니고 신학적인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손 밑에 가신 분, 손 밑에 갔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잡혀 살 팔자래. 우린 둘 중에 하나요. 얹혀 살 팔자거나 잡혀 살 팔자거나. 이거 다음에 설교하려고 했는데 오늘 막 그냥 삘 받아서 다 한다. 모르겠다. 우리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진짜 이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더라고. 나 하나님께 얹혀 살 팔자고 하나님께 붙잡혀 살 팔자. 그거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는 존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그럼 찬양합시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갈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